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날 돕는 구원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나
보아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늘 진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믿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전사님 삐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잘남으로 나를 택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못남으로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판단하고 나를 멀리하여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내가 뒤에서 형제를 판단했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약한 육체를 돌아보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삶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무력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나는 계획이 없거나 혹은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때로 선택이 틀리지만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완벽하신 주님을 두고 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오늘은 완벽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삭제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도 모르는 나를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나보다 더 아파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투정에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배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리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을 버리게 하옵소서.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지고 이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심플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주어 마땅한 저희를 살려 천국을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저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은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어딜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 처음부터 성경을 읽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 읽어요. 중간에 가다가 좀 이렇게 신앙이 있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출애굽기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 32장쯤 가면은 성막 나와요. 그럼 거기서 1차 고비를 만납니다. 이걸 계속 읽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 믿음 굳게 지키리. 성경 읽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5제사 7절기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학자들 사이에 레위기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성경 제대로 끝까지 다 못 읽고 중간에 멈추는 그런 거를 가리켜서 레위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 신드롬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도 레위기 신드롬에 걸린 사람도 성경을 읽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은 안 보고도 다 외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놀라운 이거 일종의 선언이거든요. 프로클레임이에요. 프로클레임.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저는 구약을 꽉 짜면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이 나오고 신약을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개 하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어야 되지만 또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또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다. 성경에 그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두 개만 믿으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이 놀라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끝내고 이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으로 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 메시지들이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거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죠. 교회 문을 나가야죠.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시험 칠 때 창조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진화론에 입각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저하게 돼요. 아이의 점수가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우선이냐. 정말 우리 창조를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결코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하고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어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시고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부르시기 시작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천국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옥은 뭘까요? 예,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불교적인 개념으로서의 지옥을 생각하는 막 유황불 타고 막 이렇게 머리에 뿔 다닐 도깨비 같은 마귀들이 이렇게 뭐 삼지창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사람 찌르고 막 유황불 속에 막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고 이런 것만 지옥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지옥의 진짜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마찬가지로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인 겁니다. 그래서 빛.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 날 뭐 만드셨어요? 궁창과 바다. 이 궁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늘에서 쏟아진 물이 이 궁창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그 바다 가운데서 물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바다를 한 곳으로 모아서 큰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죠. 셋째 날에는 육지, 그 다음에 그 육지 안에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요,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요, 각종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여섯째 날은 사람만 만드신 걸로 아는데, 이제 그래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같이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오는데 요걸 요렇게 바꿔놓으면은 이게 참 신기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죠? 그런데 넷째 날을 뭘 만드셨어요? 해, 달, 별이에요. 이게 뭐죠? 빛의 물질이에요. 넷째 날 만드신 건. 둘째 날 뭐 만드셨어요?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죠? 근데 다섯째 날 뭐 만드셨다고요? 예, 새와 물고기, 그 궁창과 바다에 있는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새와 물고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뭐 만드셨다고요? 육지와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그 육지에 거주하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질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먼저 막 만드신 게 아니라 대충 만들어보고 필요하면 이것도 만들고가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과학도 믿음입니다.
아이, 목사님, 과학을 누가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과학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과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과학자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과학자시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전제에서부터 출발하죠. 추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증명되는 과학인 거죠. 근데 창조는 우리가 증명이 안 돼. 증거, 이미 드러난 사건 가지고 그냥 믿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창조도 과학이다. 창조를 캐면 캘수록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과학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분야가 나오죠. 창조 과학이라고 해서 나오죠. 창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과학의 진리들을 깨닫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지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이 창조의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젊은 지구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이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진짜 그냥 만드셔서 진짜로 6일 만에 만드셨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시간들이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6,000년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한 12,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구가 젊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혹시 과학을 공부하셨던 분들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보죠? 예? 예, 몇십억 년 막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존의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퇴적과 여러 가지 오랜 시간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저 옆 동네에 있는 그랜드 캐년. 그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그거 발음 잘못하시면 욕되죠. 그랜드 캐년 가면은 그게 하루 만에 지어졌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루 만에 그랜드 캐년을 하루 만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실 조금 곤란해지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하기 힘들 만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참 좋은 건데, 그런데 때로는 그 성경이 생략하고 그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지구론이 아니라 지구는 사실은 우리가 과학에서 배운 것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다. 창조론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 지구의 시간들, 여러 가지 흔적들, 퇴적. 그러나 진화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유신진화론이라고 해서 진화도 인정하고 그 진화가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는 진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발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그런 진화, 오랜 시간 동안 침전이 되고 퇴적이 되고 바람과 물에 의해서 흙이 깎이고 돌이 깎이는, 그래서 큰 바위가 작은 모래로 변하는 이런 진화, 이런 시간의 여정들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과학이 밝혀낸 지구의 시간들을 그대로 억셉트를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한 순서였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늙은 지구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지구론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엿새는 이게 절대 시간으로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4차원도 아니고 5차원, 6차원. 이게 차원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옛날에 수면 내시경 하다가 깨달았어요. 대장 검사를 하게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약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샌가 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약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는 게 느껴졌는데 진짜 1초 만에 딱 하고 눈을 뜬 거죠. 제 느낌에는 1초 만에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다 했는데 우리의 느낌에는, 우리 인간의 시간에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지?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데. 그런데요, 죽은 사람의 시간으로 따져볼까요? 사람이 죽고 나면 시간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간이 10,000년이 지나든 20,000년이 지나든 100,000년이 지나든 그게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고 나서 바로 눈 뜨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재림의 순간이에요. 사람이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죽어요. 근데 그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눈을 뜨면 그때 예수님 오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 인간의 시간으로는 그게 10만 년이 뒤에일지 1000년 뒤에일지 아니면 당장에 내일일지 그는 그 누구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오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해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긴 시간 우리는 그걸 하루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게 긴 시간일 수 있구나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긴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지구론과 늙은 지구론 중에 목사님은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그럼 전 늙은 지구론을 지지합니다. 조금 믿음이 없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보시더라고요. 늙은 지구론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까지 성경 그대로 믿지 못할 수가 있어. 여러분, 저도 성경 다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의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늙은 지구론이냐 젊은 지구론이냐 뭐가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로 6일 만에 창조됐느냐 아니면은 몇십억 년 만에 진화돼서 창조가 됐느냐 어느 걸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빅뱅에 의해서 진짜 저 엄청난 이게 누가 계산을 해봤더니 10의 120승의 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의 120승의 몇 분의 1이에요 그게. 그 얘기는 뭐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빅뱅 이론은 실제로 창조보다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거기서부터 초기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서서히 진화를 해서 결국 우리 인간으로까지 진화가 됐다.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렇죠? 진화론도 믿음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가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창조론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아닌 겁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과학인 거죠.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그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세례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세례를 안 받아요. 왜 세례를 안 받냐? 그랬더니 제가 3가지 때문에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죠. 근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창조를.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게 안 믿겨지는데 이걸 어떻게 그 다음 거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다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의 홍해 사건을 믿지 못하죠. 홍해는 진짜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당시의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바닷물이 갑자기 급격히 수면이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바닷물을 걸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능력으로 바닷물을 둘로 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도울 김용옥 선생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진짜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 갖고 있는데 남 주지 않으려고 몰래 감춰 넣었다가 어떤 꼬마애가 자기 거 예수님께 내놓는 거 보고서는 자기 부끄러워가지고 그제서야 슬금슬금 제자들이 지나갈 때 저희도 좀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많이 남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지만 도울 김용옥이 창세기 1장 1절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전제 아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장에 보면요.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8절, 29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물이 나니라. 이렇게 하니까 창조가 일어난 거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만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의 손으로 빚으셨다 혹은 제작을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7절, 16절, 25절, 또 26, 27절, 26, 27절 보시면 사람이죠. 사람은 절대로 말씀으로 안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모양을 따라서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이 실수하셨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이 창세기 1장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무엇인가 명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조물들이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보면 그대로 되니라. And it was so.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조물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묻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 때의 그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 보시면서 야, 좋다. 이렇게 감탄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되새겨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야, 보기에 좀 민망하다. 야, 보기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죠? 순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그 믿음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고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할까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잘 그냥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잊어먹더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러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배하라고 했어요.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이거 제가 그 주소를 잘못 적었네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찬송이 뭐냐면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이 찬송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그 기쁨,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로 비교하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빠를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는데 우리 어저께 안드레아스의 사고가 있었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근데 사업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빌 게이츠가 차 타고 오다가 여기가 그 베이커스필드에서 제일 유명한 햄버거 가게라면서요. 들어가지고 먹어보더니만 내가 여기다가 이 햄버거 가게에 무한정 투자를 하겠다. 최 집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까? 근데 왜냐면요, 이게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감이 안 와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기사를 막 좀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모르세요? 이영표, 축구 2002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이영표 선수예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에 뽑혔는데 자기 친형, 둘째 형이 동네 조기 축구 대회를 나간다고 이영표 보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자기네 선수로 뛰어달라고, 선수 한 명 부족하다고. 축구 국가대표 선수 보러 와서 동네 조기 축구의 대회 나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영표가 아예 안 된다고 막 거절을 한 거예요. 형이, 야, 너 형 부탁인데 그것도 못 들어주냐 그러면서 와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수 출신, 무슨 경기든지요, 선수 출신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탁구를 좀 배웠는데 제가 예전에 탁구를 이제 양영자 선수한테 조금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양영자 선수하고 탁구를 쳤는데 저도 좀 탁구를 배우고 쳤다고 했는데 공을 받는 순간요, 전 무슨 쇠공이 날라오는 줄 알았어요. 똥 하고 막 라켓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예. 그런데 그 선수 출신은요, 양영자 선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영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이영표 선수가 조기 축구 대회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형이 하도 막 오라 보니까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갔는데 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네 팀이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지네 막 그러다가 후반 20분쯤 됐을 때, 한 25분 정도 남겨뒀을 때, 그럼 3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럼 나가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후반 20분부터 뛰어가지고 2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3대2까지 따라 붙고 마지막에 종료하기 바로 직전에 이영표가 한 골 더 넣어가지고 3대3으로 비겨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승부차기에서 이영표 선수의 형네 팀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차지했대요.
그런데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도 이 이영표 선수의 형은요, 계속 생각했답니다. 우리 동생만 들어오면 니네 다 죽었어. 내 동생만 들어오면 얘 다 끝났어. 왜요? 국가대표가 그냥 막 휘젓고 다닌 거예요. 공을 못 잡는 거죠. 네, 못 잡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비교가 될까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크레딧 카드가 시커먼 검은 색깔이야. 뭐 이런 카드가 있어. 검은 색깔이네. 그래서는 뭘 좀 사고 싶은데 노트북 새거 뭐 애플에서 새 신형 아이폰이 나왔다는데 하나를 살까 막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 블랙 카드가 뭔지 아세요? 네, 노 리밋이야. 노 리밋. 그 크레딧 카드의 그 크레딧이 노 리밋인 카드예요. 노 리밋. 무엇이든 살 수 있어요. 자동차도 살 수 있어요. 그 카드 하나로 그냥. 그런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맨날 뭐 전전긍긍하고 나는 없다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주중에 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진짜 빠르게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젠가 그저께 그 메일 박스 봤더니 이미 페티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그 뉴질랜드 영사관에다가 날짜만 그 예약을 해가지고 하면 끝나도록 완전히 끝났어요.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터뷰만 하면 돼. 이제 저한테만 달린 일이. 교회 갈 일은 이제 다 끝났고 저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이제는 제가 노심초사하며. 근데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믿었고 이 길을 인도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빨리 나와야 우리 교회도 좀 안정이 되고 저도 빨리 여기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것 우리의 소원이었지 주실까 안 주실까 갖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그걸 믿으면 어떠한 염려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적용을 위해서 3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 좋은 상태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목사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지금 그거 가지고 맨날 씨름하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거죠. 3번째 질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둘째, 순종하라. 셋째, 바라보라.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를이라는 단어를 나를이라고 한번 바꿔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여기서 옹알옹알 하면서 부르지 마세요. 입으로 터트리세요. 찬양할 때 그냥 대충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정말 노래 부를 힘도 없으시면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입을 터트리세요. 이 밖으로 찬양을 크게 고백해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찬양합시다.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능력과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장로님 나오셔야 돼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님 비자가 승인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뉴질랜드 영사관에서 인터뷰만 남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기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만나 본문은 창세기 2장으로부터 8장까지입니다. 다음 주일 식사 교제 후에 남녀전도의 신임 임원 선출과 성탄 감사 예배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남전도에는 예배당에서 하고요. 그 다음 여전도에는 식당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12월 25일 오후 6시에 성탄 축하 및 송구영신 전교인 뱅퀴시 진행됩니다. 당일 선물 교환을 위해서 각 가정별로 20불 이내에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서류, 도서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원하시는 책이 있으신 분은 오경복 목사님께 말씀하신 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일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남녀전도회 모임을 갔는데요. 잠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남녀전도회가 좀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남녀전도회 활동을 좀 더 장려하고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전도회 다시 모여서 신인 임원을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 때 12월 25일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유스그룹하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유스그룹에서도 특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남전도회에서도 특별 찬양을 하고, 여전도회에서도 특별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그렇게 평상시 예배와 같이 그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6시에 교회에 와서 우리 오실 수 있는 분만,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못 오시면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그날 제가 저녁에 육개장을 끓이려고 그래요. 제가 끓여서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 오시면 뭐 못 드시는 거죠, 뭐. 네. 근데 꼭 오실 수 있으시면, 정 못 오시면 어쩔 수 없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우리 뱅킷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게임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물 교환도 하는데, 선물 교환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각자 선물을 준비할까? 가정당 선물을 준비할까 했는데, 교회 전통상 가정당 선물을 준비하자. 근데 그것도 선물을 준비 못 해오시는 분도 계신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튜스데이 모닝이나 뭐 그런, 아니면 코스코 그런 데서 20불 미만에 사오셔도 됩니다. 하다못해 휴지 사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그죠? 부담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기쁨으로 나누자고,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정하고 선물을 사지 마시고, 누구나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가져와 주시면 그날 25일 날 주일날 저녁에 같이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지고요. 우리 강정자 권사님이 그때 그 가을에 우리 윷놀이 했을 때, 이번 성탄절에 우리 윷놀이 다시 한번 하자고, 또 강 권사님이 윷놀이 초고수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윷놀이 하기로 했습니다. 대항전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대표 선수들이 이기면 모두 다 선물 받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고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광고를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광고는 한 주 후에 광고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사항은 제가 다음 주에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침송으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